이제 사실은 어린이부 설교는 끝났는데요. 여러분 어린이부 설교 어린이들이 좀 이렇게 긴 예배를 견디기 쉽지 않은데 참 미안하면서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로는 어떤 때 필요합니까? 고통스러울 때 필요한 것이죠. 어려울 때, 마음이 슬플 때 필요한 것이 위로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또한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이 왜 좋지 않았을까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유는 당시대 로마 제국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정치적인 억압의 대상이 되고 표적이 되는,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에 대한 그런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린도 전서와 또 후서의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이 공동체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때로는 서열 다툼 때문에 책망을 듣기도 했고, 서로 당파, 파벌,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이렇게 막 파벌이 형성되면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고, 때로는 사도 바울을 불신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우리를 가르치고 당신이 사도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의 자격에 대해서, 그 리더십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는 그런 악한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었죠. 이런 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들을 올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책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염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위로할 때 자신이 겪었던 그 고난, 자신이 당해야만 했고 자신이 당했던 그 고난의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간증하듯이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세번역 성경에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혼란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8절에서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자신의 고통을 설명할 때 힘에 겨웠다, 내가 힘에 붙여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다, 이런 표현이죠. 또 살아갈 희망마저 잃었다, 살 소망이 없었다, 도무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나는 벌써 죽은 몸과 같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위험한 죽음의 고비를 내가 넘기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표현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냥 고통이 아니라 정말 끝났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지나고 보니, 그리고 고통을 이겨낸 것을 돌아보건대 자신의 힘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겨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위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 그분이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나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평화와 자비와 위로를 주신 분이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
위로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 위로라는 단어 파라클레시스는 때로는 충고하다, 때로는 격려하다, 때로는 유안을 주다, 달래주다 이런 뜻에 쓰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를 보면은 10번씩이나 위로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6번의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매 문장마다 거의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끔찍하고 죽음 같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많은 고난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혼란과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 혼란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여러분들의 그 혼란과 고통 속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내가 혼란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내가 돕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혼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혼란을 당하는 이유의 목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들은 바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공동체의 구원과 성도들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혼란과 고통을 당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그 공동체를 섬기기 때문에 그런 위로와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고난의 그런 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원인들이 많이 있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한 고난이 닥쳐온 이유는 또 9절 말씀이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공동체를 섬기고 그 공동체 구원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 공동체 위로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의지하는 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주목하길 바랍니다. 광야 같은 고난의 길을 나 혼자 힘으로 걸어가려고 한다면 결국 지치고 쓰러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광야 같죠. 누구도 이 광야 길을 혼자 걸어서 이겨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고난이 많은 만큼 위로도 크다, 위로도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과 위로가 이게 비례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피할 수도 없고 이것을 피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야지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고난이 없다, 나는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고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이 미워합니다. 사탄의 미움을 받기 때문에 사탄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나에게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복만 받았고 고난은 없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성경과 맞지 않는 성경적인 삶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만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만큼 하나님께서 주는 위로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 그만큼 위로도 함께 더 많이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도 함께 고통스러우고 더 많은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많은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위로도 더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나 기적이나 어떤 특별한 음성이나 응답이 없을까?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역설적으로. 우리 역설적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만큼 고난도 많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도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더 고난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위로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때로는 내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때가 위로가 될 때가 있죠. 내가 정말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문제가 기도한 후에 해결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내 건강상의 문제로 내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건강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위로는 다양한 것이죠. 어떤 분에게 경제적인 고통과 막막함과 절망 속에 빠진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경제적인 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도 있죠. 무엇인지 간에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간절하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위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사역과 봉사를 격려해 주시죠. 우리의 삶을 응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이것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어떤 핍박과 박해와 고통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 고난, 죽음 같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고통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불안해 떠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또 다른 우상숭배 아닐까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은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이 건강이 됐든 간에, 그것이 재산이 됐든 간에, 그것이 명예나 권력이 됐든 간에 그것을 잃을까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그것이야말로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상. 내가 두려워하면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이야말로 우상인 것이죠.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그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그 죽음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을 이기고 승리하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위로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이하에 이 말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 어제만 해도 그 갈멜산에서 승리했다고 그 성공을 승리를 기뻐하고 환호하던 그 엘리야가 그 다음 날에 광야로 도망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날 엘리야의 왕후, 그 아합 왕의 왕후죠.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의 왕후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널 죽여버리겠다, 널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협박을 듣고 무서움과 공포에 떨면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광야. 엘리야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다 포기하고 맙니다. 물도 양식도 없고 그늘도 없는 그 땡볕에서 그는 죽어가고 있었고 또 죽음을 선택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이 로뎀나무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저런 좋은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가시나무예요. 키도 작고 그늘도 없고 보잘것없는 가시나무에 불과합니다. 로뎀나무 밑에 있는 것이 편안한 그늘이 아니에요. 그냥 죽음을 의미하는, 제가 한때 얘기했죠. 자살나무라고.
그런 죽음의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를 일으켜 주시고 물을 먹이시고 떡을 먹이시고 잠을 재워주시고 휴식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광야의 로뎀나무 밑에서 죽어가는 엘리야를 주님께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써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다시금 일으키시며 그에게 소명을 회복하게 하시며 다시금 걷게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과 양식을 주시고 잠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고 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쉼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고 죽어가던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금 소명이 회복되며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험악한 광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바로 우리가 절망과 살 소망을 잃어버린 그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써 때로는 물과 떡과 잠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써 다시금 힘을 주시고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과 고뇌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또 그 속에서 포기하고 무너져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환난과 고난을 받았지만 이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큰 힘은 자신을 응원하고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성도들, 고린도 교인들과 또 빌립보 교인들과 자신과 관련되어 있던 모든 교인들의 그 응원과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사도 바울에겐 살아갈 소망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에 처하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서 뭔가 마음이 약해짐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악수도 하고 싶고 좀 마스크도 벗고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조심하는 게 너무 답답하다는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의 심정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또 생계의 위기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말 못할 생계 어려움과 또 경제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다 끝난 것 같고 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죽음의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온갖 고난을 이겨낸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어떠한 강력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려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안다면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생길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고난당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고난의 원인에 집중하기보다는 고난을 이겨내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역시 이 고난당하는 이 환난, 작든 크든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이 고난을 참고 이겨내고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인내하고 견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그 고난과 어려움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 본성, 또 생존과 이기심으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고난 속에서 자기만을 생각하고 더 자기 중심 속에 빠져드는 우상숭배, 자기 중심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우상숭배는 우리가 어떤 신상이나 석상이나 다른 종교의 신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도 있겠지만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우리 내면에 숨겨진 우상숭배를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수록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고 자기의 고민과 고뇌 속에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와 그런 자기 중심의 삶, 자기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마음대로 하는 그런 생각들은 자기를 숭배하는 자기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신이 되는 자기 우상 숭배를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면서 제가 오늘 코로나19에 대한 많은 정리를 해왔고 또 성경적인 정리를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것을 하게 되면 너무 여러분들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생략하고 다음 기회에 한번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어떤 성도들은, 교인들은 개인의 회개와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이것을 죄악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라본다는데 그런 초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 땅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다. 그래서 코로나에 걸린 중국이라든지 또 코로나에 걸린 나라들을 또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얼마든지 그런 생각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죄를 미워하시고 또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이 생겼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지나친 해석입니다.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지구가 멸망할 징조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긴 사실이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꼭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것이다. 그렇게 구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나의 환난을 받는 이유는 공동체를 위로하고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그 목적에 의해서 내가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고난과 문제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연단의 과정과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심판하실 리가 없다. 이것은 인간의 잘못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또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 그 죄를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와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벌이고 형벌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은 그 지역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야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물론 심판하는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하나님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합니다. 우리가 자세한 사항을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과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죄하는 태도를 버리고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을 또 하나님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고난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의미 없어요. 그냥 고생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그냥 고생만 하고 스트레스만 받고 괴로움으로 굉장히 어려움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적인 소득이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고난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나아가려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시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기라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문제와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당면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작든 크든 간에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목적을 깨닫게 되고 성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끝났다고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바울에게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주셨고 그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를 격려하고 그의 사역과 삶에 응원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가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그 심령 안에 그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더 강력하고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문제가 많았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갈등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고 죄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예뻐서 훌륭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택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통받을 때마다 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더 강하고 능력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고난이든 끝까지 이겨내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성취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계십니다. 죽음 같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담대하게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죽음의 고비를 넘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